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분명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 및 몇 대째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야곱의 행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적인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교활하고 술수관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이용하는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는 절대적인 강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이 갖지 못한 놀라운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강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보다는 인간성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정도 많고 또 효자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좋은 인간성을 지녔고요. 또 마음도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절대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좋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쌍둥이죠. 둘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또 아버지의 축복 또 장자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형하고 또 동생하고 다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야곱은 결국 두 번째로 나오게 되죠. 차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형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언젠가 내가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하고 그 형 앞에 붉은 죽 한 그릇을 내놓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붉은 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붉은 죽은요 무슨 죽이냐 하면 렌틸콩으로 만든 죽입니다. 유대나라에는 렌틸콩이 많이 나기 때문에 렌틸콩으로 죽을 끓여서 많이 먹었어요. 그 렌틸콩으로 만든 죽을 야곱이 그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픈 에서 앞에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정을 합니다. 형, 내가 이 죽을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다오. 그때 이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죽 한 그릇을 먹는 게 낫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장자의 명분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공식 승계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산을 분배할 때에 장자는 2배를 받았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뿐만 아니라 언약의 가문의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계승받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먼 미래에 나중에 올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붉은 죽 한 그릇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팔아버려요.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런 세상의 어리석은 에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에서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에서는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중에 성도들 중에 에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예배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모임이 있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몸이 좀 찌푸다고 빠지고 어디 등산 가야 된다고 빠지고 어디 미팅이 있다고 또 빠지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빠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예요. 에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심야 기도회 하는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에서예요.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안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쓰고 싶은데 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한 장자권과 축복권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죽 한 그릇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요. 당장 주일날 예배에 기도에 또 11조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이게 더 편하고 더 자기에게 풍요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늦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조그만 부족으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창대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에서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왜 이 영적인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만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에서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붉은 죽 한 그릇이 지금 배가 고픈데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거 따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에서가 아닐 것 같죠?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에서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왜 이것이 사탄의 미끼인지를 우리가 모릅니까? 예배 한 번 빠지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11조 한 번 안 하고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절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첫 번째가 사실은요, 힘든 거지요. 범하기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 던져놓고 미끼 부르면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낚싯바늘 딱 껴가지고 우리의 몸통 입 다 찢어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 놓을 것이다. 우리 심야 기도회 때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 부족한 것,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 성격이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십니다. 그 야곱은 점점 변화되어 나갑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까? 야곱의 이제 행적을 추적하는데 결론은 변화됩니다. 야곱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사실 야곱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 원래 야곱이라는 뜻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자,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건 야곱에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지금 식솔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70명. 창세기 46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먹을 양식인데 조금 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야곱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은요, 많이 사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마 다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변했습니다. 조금 사오라는 거예요. 자족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주문처럼 외우고 있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주기도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매일 우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흑암의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빛으로 다시 옮겨주셨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비탈길에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업어서 날라주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차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9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빈손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1,000원 한 장이라도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00원 한 장이라도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난의 가시밭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지 않아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찾는 것은요 늘 내게 없어진 것 이런 것들만 찾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걸 아세요? 감사의 기적을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갈라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이 채워진 착고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걸 아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일에 대해서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이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루씩만 우리가 잘 살면 돼. 미래에 대해서 오지도 않을 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일은 내일 그냥 닥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야곱처럼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변화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젊었을 때 야곱은 육신의 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영안은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것, 사람 속 있고 빼앗는 것, 이건 뭐 기가 막히게 눈이 열려져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제 육신의 눈이 닫혀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의 육신적인 눈은 닫혔습니다. 앞에 있는 아들도 손자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닫혔어요. 육신의 눈이 이제 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안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할아버지 야곱에게 안수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랬는지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오른손은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차자에게 얹은 거예요. 차자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 보고 잘못 손을 얹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육신의 눈은 이제 어두워져 닫혀져서 그걸 보지 못했지만 누가 어떤 손자인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손을 얹으라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덕분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의 덕분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거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43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영안이 열려져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벌써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눈은 닫혔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보면은요, 육신의 눈은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날까? 돈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정말 눈이 열려져가지고 눈이 바짝바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요, 전혀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벌거벗었는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가 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도 보지 못해요. 천국도 가물가물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자꾸 희미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제 세상적인 거 그만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그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의 육신의 눈, 너희의 육신의 귀는 닫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요, 너무 육신적인 눈과 귀만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떠날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쭉 내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축복하는 자로 바뀌었다. 창세기사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의 왕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한 이방 땅에 더부살이 하는 이방 땅의 한 촐로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유대 나라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바로를 축복합니다. 대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 바로의 축복은 그 제국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예언해요. 자, 창세기 49장 1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자손들을 큰아들은 얼마 갖고 작은아들은 얼마 갖고 셋째는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자식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유대나라의 전통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꼭 본받아야 될 전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자손들을 다 불러서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딸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숨을 거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전통이에요. 신앙 유산. 우리들이 가진 재산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자손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걷고 뛰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던데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님을 주면 그 자손들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된 야곱의 말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언젠가 우리들이 이제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떠날 때가 다 옵니다. 떠날 때가, 우리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가 다 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기도 해야 돼요.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지막에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덕에 일평생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북유럽의 기도의 성자로 일컬어졌더니 할레스비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는데 이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 설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그러한 기도, 이런 설교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노르웨이에 사는 한 가난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이제 떠날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뭐 지금처럼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의탁할 사람을 자기 친지에게 찾았어요. 근데 친지가 다 거절했습니다. 친구에게도 부탁해봤어요. 다 거절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젊은 크리스찬 부부가 그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그 할머니는 그 집에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청소도 하고, 힘이 닿는데 청소도 하고, 자녀들을 돌보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똑 놓고 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세 그대로 숨져 있으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가 기도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러고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에다가 그냥 막 호수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가 좀 정신이 온전할 때, 건강이 있을 때 자녀들 불러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갑시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장기도 다 기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요, 죽으면 불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습니다.
장기도 다 타요. 장기도 다 타. 그 장기 가지고 가지 마시고 장기 다 기증하세요, 여러분. 기증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 많고 허물이 많았던 야곱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 언젠가 우리들도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